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돈벌이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첨부해서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비밀을 전달해 줘야 하고 이 비밀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꾼이라면 그냥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애쓰면 되겠죠. 그러나 그냥 방향 없이 애만 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자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엔진과 핸들의 역할을 함께 맡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저 단순히 그냥 돕는 종, 그냥 섬기는 종, 그 정도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자신들이 가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일꾼이기에 종으로서 섬기기를 다해야 됩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죠. 가장 큰 덕목 충성입니다. 마치 엔진처럼 열심히 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일꾼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측면에서는 핸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 지도자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일꾼으로서의 성실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리더십이 함께 작용되어져야 그게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실만 있고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좋은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리더십만, 자기의 리더됨만 주장하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라고 말해서 맡은 그들에게 맡길 걸 맡겨주신 맡긴 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인기 투표를 통해서 남들보다 네가 더 좋아 그래서 뽑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우리 일꾼됨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공동체는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선택이 되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독특하게도 이 선거라는 민주적 방식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꾼됨의 기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선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지 개개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오묘하게 공동의회라는 선거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오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목표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기 투표를 해서 나를 뽑은 거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연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라는 말이죠. 그래야 정상인 거죠. 우리 존재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이 여기 있는 거죠. 뽑기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뽑았는데 정작 목표, 근원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뽑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뽑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세움받은 겁니까?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건 맞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건 맞는데 사람들이 세운 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세우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정의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손을 통해 뽑았지만 하나님이 날 뽑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민주적 방식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불신자들의 정의와 신자의 정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기 정체성의 인식도 그러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존재의 목적도 삶의 방향성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차이를 불신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인정이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개념 속에서 이게 이해나 가능할까요?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사명과 인식과 존재 본질의 이해 자체가 다른 그들에게 진리의 선택권을 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달라, 당신이 우리에게 결정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요즘 걸핏하면 세상 법정에서 판결 받아보자고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을 무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움 입고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그들의 개념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것을 고려해 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 줄까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분야를 그 판단 속에 포함시켜 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따져보자, 이 판결은 또 누가 할까요?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건 법관입니까? 법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우리의 허물과 실수이기도 한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한데, 성도들이 이런 개념이 없이 행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우려합니다. 저는 그 법관이나 세상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존재의 본질과 사명 자체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존재 본질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 삶의 방향성,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오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정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맡긴 분이 있다라는 바로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서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이 계시며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바로 그 전제에서부터 이 일들은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맡긴 분이 있다면 맡긴 분의 뜻이 있을 겁니다. 맡긴 분의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건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잘못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명하신 방식을 찾기 위해서 고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꾼은 돈벌이에 고용이 되었든 아니면 능력 기준으로 뽑힌 자이든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의 재능과 실력에 근거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걸 무작정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성실과 정직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유능의 결과를 요구하는 건 그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비유인데 좀 길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함께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뽑아야겠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제3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3시에도 보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제6시에도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뽑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제9시에도 보니까 빈둥거리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뽑았습니다. 파장 시간이 다 된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그냥 빈둥빈둥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일꾼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뽑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3시에 뽑았습니다. 6시에, 9시에, 11시에 계속 뽑았습니다. 자, 이걸 보건대 이 포도원이 되게 큰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뽑는 거 보면 이 포도원에 할 일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일손이 되게 부족한가 보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주인이 일꾼을 뽑는 기준이 뭘까요? 하루 해를 시작하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쓰기로 계약을 했다면 제6시에 뽑은 사람은 절반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반 데나리온을 줄 걸 계산하고 뽑아야 정상입니다. 11시에 뽑은 사람은 12분의 1만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뽑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몇 시에 왔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냥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주인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그 사람들이 12시간을 노동할 노동력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해서 지금 뽑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인이 뽑고 있는 건 12분의 1에 그걸 계산해서 시간당마다 그렇게 계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그를 뽑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주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처음에는 일손이 필요해서 나가서 뽑았어요. 그런데 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가봐도 일을 못 찾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도 일해라, 너도 일해라, 너도 일해라. 이유가 뭐예요? 긍휼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이유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그들에게서 노동력을 받으려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품삯을 줄게 이게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와서 그냥 몇 시간이라도 해라, 흉내라도 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노동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종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6시에 들어온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부터 가서 일해도 될까요? 그래, 와서 일해라. 그런데 주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한쪽 팔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 가지고도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말할까요? 반밖에 없어? 그럼 내 반만 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주인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네 하는 만큼 해. 내가 한 대 내려온 다 줄 테니까 네가 하는 만큼 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의 목적은 그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발을 동동 그리고 집에서 굶고 있는 처자식들을 먹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노동력과 에너지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우리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은 한가람교회 제0시부터 일한 사람입니까? 아마 누군가는 제6시에도 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제11시에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다 받아들여서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교회에서 20년 40년씩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을 조리 있게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인님의 긍휼이 나를 이 포도원에 들게 하신 겁니다. 그게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팔이 하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학력이 중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일을 해보면 무슨 일이든 교회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봐도 누가 무능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유능해서 일을 딱 보면 척척척 해내고 견적이 딱 나와서 조리 있게 ABCD가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죠. 뭐 일을 주면 ABCD도 없고 막 여기저기를 막 쑤시다가 들쑤시다가 일 다 망쳐놓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도 천재 아닙니까? 일을 보면 견적이 나와야죠. 아, 이건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충 어느 정도의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일이 딱 떨어지겠다. 일만 보면 견적이 딱 나와야죠.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 잘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이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방금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각각의 시간에 들어온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인 이유는 그들의 유능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긍휼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 일꾼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감격입니다. 왜? 나는 한 팔이 없는데요. 나는 6시에 왔는데요. 나는 11시에 왔는데요. 괜찮아. 할 만큼만 해. 할 만큼만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12배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한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죠? 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요? 다르죠? 감격입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감격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뭐 말할 여건이 될 만큼 우리가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이 이것 좀 봉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좀 알아보는구만. 내가 좀 똑똑해서 요게 딱딱딱 돌아가서 요거 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네, 해드리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가 해야 할 고백이라는 말이죠. 직분자 여러분, 2019년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늦가기로 부름받아서 은혜로만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냥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격, 그게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둘째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해서 맡기신 그분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팔베개 하고 들어누워서 휘파람 불면서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 따먹고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뭐예요? 주인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긍휼로 들어왔어도 포도원에 와서 우리가 뭘 하길 바랄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잘 섬기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새기셔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뭘 구하실까요? 그건 맡기신 그분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돈잔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데까지 그 종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돈을 주인이 각각에 맞게끔 그냥 나눠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장권이 그 종들에게 있느냐? 1%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은 뭔가 하라는 주인의 명령이죠. 주인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나눠 받았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쟤는 나보다 많이 줘?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고 내게 뭔가를 주셨으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이 달란트를 주신 주인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은 이걸 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주인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고 저 끌고도 피도 안 나올, 잘라도 피도 안 나올 저 사람한테는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땅에 파묻어뒀다가 한 달란트 그냥 다시 줘야 돼. 이건 주인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알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은 일을 안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자체가 이미 주인을 곡해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바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된 게 뭐예요? 더 먼저 되는 게 주인이 뭘 의도하시는가? 주인이 이 일에 뭘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 방향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참 나오는 것이요. 일을 시켜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시킨 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A, B, C, D, 자, 이렇게 딱 해서 우리는 요걸 이루는 게 목표야. 근데 일을 시켜보면 그런 계획, 주인의 생각하고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인이 다시 써줄까요? 안 써주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에너지가 충만해도 그 사람은 다시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내기 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주인의 의도가 뭔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볼 때 이미 정복해버린 아말렉 족속들, 뭐 이걸 굳이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나, 이미 정복했고 저들은 손들었고 무기 다 내려놓았고, 근데 뭐 그거를 양까지 죽이고 소까지 죽이고 그걸 왜 죽여? 걔들이 뭐 우리하고 전쟁하나? 그걸 왜 죽여? 사울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먹이고 입힌다면 얼마나 이것이 유익하겠는가?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왕으로서는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백성을 생각하는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백성들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야, 이 소와 양떼들을 다 가져가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면 얼마나 풍요해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왕이 할 만한 생각이고 해야 할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뭘 맡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생각이 딱 가미되는 순간 주인의 명령은 사라지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종이 아니고 왕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만 해도 자신은 종이었는데 싸움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왕이에요. 왕의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의 생각으로서는 그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받은 종이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을 목사는 목사로 생각하고 장로는 장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명령을 받은 우리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사명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부름받았나? 어떻게 부름받았나? 왜 부름받았나? 그거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아무리 충만해도 맡기신 주인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대로 가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가버리고 자기 옳다고 여기는 대로 달려버리는 종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울은 왕으로서는 해볼 만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으로서는. 그런데 종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는 그냥 끝까지 왕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가축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한치의 은신도 없었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아마 그림이 그려졌겠죠. 양떼, 소떼를 질비하게 끌고 들어가면 아마 그냥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아마 꽃가루를 날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생각만 해도 흐뭇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자신만 백성을 생각하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생각을 안 해서 그걸 다 죽이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쫄쫄 굶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그래서 소와 양떼를 다 죽이라 그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 방향을 읽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왕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종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게 어렵죠?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입니다.
뭐 십자가 다른 게 아니라 고집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뭔가를 뿜어내고 싶은 나를 죽이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내 방식이 옳아 보이는 그거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거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은 충성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가지가 여기저기 뻗어져 있는 산만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의 가지가 많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생각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오직 한 길, 한 줄로 주인님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유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유능이라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주님이 구하고 계신 건 충성이에요. 유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능은 하나님께 그리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무능보다 유능이 낫죠. 근데 우리의 유능은 늘 사고를 치죠. 무슨 사고를 칩니까? 교만의 사고를 늘 치게 만들잖아요. 목을 곧게 하고 늘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늘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우리를 사고치게 만드는 요소는 늘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유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게 합당한 말이죠. 나를 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불편한 일일지 모릅니다. 나보다도 더 잘나고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멋진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하기를? 아니요, 그냥 충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유능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사람을 부려보면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고 미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실수를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유능하기는 한데 교활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잡아먹는 존재가 될 뿐이죠. 여러분, 교활한 유능자보다 충성된 자가 100배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나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스트레스 만땅,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는 건 우리의 작은 유능이 아니라 작지만 충성입니다. 2019년 여러분이 임명된 그 자리가 목사인 제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는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부합하게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님의 뜻을 따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여기 설교하는 나도 나대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지만 방향은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충성된 직분자들, 나를 부르시니 나에게 맡기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사역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